성경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비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비밀인데,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무슨 비밀을 얘기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이 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다 알려줬잖아. 하나님인 것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것이 이제 비밀인 거요? 예.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위일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경에는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삼위일체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가 와도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가슴 속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가 온 것 아니냐? 왜? 말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누구나 그래서 예수가 와 있다고 다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걸 규정해 놓았느냐? 완성된 것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올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올 때는 완성의 하나님으로 오시겠어요?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으로 오시겠어요? 네, 완성된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접할 때는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오는 겁니다. 왜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오냐면, 내가 완성된 주님을 볼 수 없고 완성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주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성이죠. 언제나 완성인데, 그런데 우리한테 올 때는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완성되지 않은 것은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 이거 또 처음 합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못한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예수가 태어났는데, 어린 예수는 그 어린 아이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양 삼일째 하나님이지만 완성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0살 됐을 때, 제사장의 자격이 갖춰졌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을 일하잖아요. 이때는 어때요? 완성됐잖아요.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성됐으니까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나. 그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경망스럽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이 없죠. 사실은. 근데 나에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요. 다 사실은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데 완성이 안 돼. 네? 완성이 안 돼. 완성이 되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복음 안 전하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 완성된 것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맞잖아요.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니고 완성되지 않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를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들이 아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안 전하고 다락방에 가서 하늘을 향해 있는 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 어떤 기도? 그 주님이 오기만을.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제 완성된 주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는 거요?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지만 그래서 제가 굳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완성된 하나님이 실질적인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 완성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왔었잖아. 근데 그분이 이기는 자였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어. 우리들이 다 만났지?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증거하는데 그분을 누가 증거해? 성령님이 증거한다. 성령님이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 근데 그것을 누가 증거해? 성령님이 증거한다. 근데 성령님이 증거한다고 딱 해놓고 그 뒤에 바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해. 물은 성자 하나님의 경륜이고 피는 성부 하나님의 경륜이고 영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몸 안에 몸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계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계신다. 그래서 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몸 안에 예수님 몸 안에 항상 완성체로 계신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이다. 완성된 하나님.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삼일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이제 오늘 말씀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누구들에게?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응? 하나님의 비밀에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얘기합니다. 예수는 율법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리스도가 육체 죽음 속에 굳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그런데 누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가 예수라고요.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 뭐다? 겉모습이다. 겉모습, 껍데기.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껍데기. 이게 하나님의 껍데기라서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고요. 왜?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의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몸이요. 그러죠? 그래서 굳이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굳이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겉모습.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다? 이 겉모습이, 껍데기가, 이 젤렘이, 알맹이, 영적인 실체 알맹이를 다 소유한 거다. 소유. 그래서 정말 예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네, 삼위체 하나님이다. 삼위체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있는 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단어는요. 자, 완벽하게 식별한다는 뜻이요. 식별하는 건 뭡니까?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걸 다 하는 것이죠.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영과 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분이 성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저는 굳이 이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은 생명창조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요.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했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르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 동부까지. 그런데 이 썩은 사람을 살려내요? 응?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그 모든 증거를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눈먼 장님이, 소경이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하고, 38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자가 일어나버리고, 이거는요, 죽어서 썩은 사람 살려놨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믿어. 예수도 다 믿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 건데, 어떻게 오느냐, 이것도.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고, 이 부분이 공부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 내용을 올바로 볼 수가 없어. 해석할 수가 없어. 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완성돼서,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로 오는 것이다. 삼일체 완성체, 하나님의 완성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성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서 제가 생명창조로 얘기를 했다고요. 삼일체가 어떻게 삼일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장만물에 앉아있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에노시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응? 타락된, 악한.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악한 존재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모습을 왔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가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주님 오세요, 영접할게요. 그리고 콱 들어버리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그러죠. 주님 오세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 흘려가면서 이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그 삼일째 하나님이 푹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안 들어오네. 안 들어와. 네?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온 교회가, 온 기독교가 그 삼일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일째 하나님이, 완성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느냐? 생명으로 온 거다. 생명으로. 어떤 생명으로? 창조되는 생명으로. 창조되는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자,
삼위의 하나님 중에 이 주관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절대 일 안 해.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이 성부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몸과 우리 인간의 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우리 인간의 혼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정신의 세계, 혼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주인의 자리는 혼이에요. 우리 인간의 혼.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주관자라고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 나를 온전히 그냥 내 마음을 팍 넣어줘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못 나타나겠냐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다른 사람 다 안다. 욥이 악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 아래 있었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냐?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느냐 이 말. 그리스도가. 자, 우리 먼저 한 말씀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지금 골로새서 앞으로 살짝 넘기면요. 빌립보서 몇 장 안 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이는 이제 무슨 뜻입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이제 여러 갖가지 직분으로 이게 삼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삼은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응?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 응? 이 세운다는 단어가요. 응?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나. 네.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이게 집을 짓잖아요. 주춧돌을 놓고 털을 닦고 주춧돌 놓고 기둥을 놓고 막 석가래를 놓고 이제 실내 장식도 하고 이게 건축 집 짓는 모습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짓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성도들 안에 짓는다니까, 지어. 응? 이게 창조예요, 창조. 그럼 다른데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요. 이제 그 밑에 다시 이제 앞으로 또 몇 장 지나가면 이제 고린도 후서가 나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14절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응?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라는 거요. 무조건 우리를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하는 그분을 위해서, 구원 주체이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당하면, 군사는 뭐밖에 없다고? 자기 생활이 있다고 없다고? 예. 그리스도로 모집을 당한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한 사람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이 뭐요? 군사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다시 산 자가 이때 어떻게 살기를 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가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생각대로 여전히 예수 안 믿을 때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을 때 모습은 버려버리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모습은 버려버리고 예수 믿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가진 자의 모습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전에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따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육체 모양으로 육체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알았었는데 이제 육체 가진 사람으로 알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제 이 말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똑 따가지고 우리는 다 예수 믿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하면 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 이것이요 성도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봤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성도들 안에 세워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몸이 우리 믿는 자 성도들 몸에 새롭게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사랑하죠? 주님께서도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버린다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털을 닦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내장 공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집 지으면서 털을 탁 닦고 주춧돌도 그냥 kam치박간에 막 지체만한 놈 갖다가 주춧돌 삼아서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둥도 막 아름드리 소나무 갖다가 기둥 세우고 석가래도 막 팔뚝보다 더 굵은 석가래 갖다 탁 했어. 그리고 아따 집 잘 지었네. 거기서 사는 사람 있어요? 네. 벽도 쌓고 내장 공사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져야 이제 살잖아요. 이게 집이 지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짓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야 된다고요. 응?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새 피조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했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는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빠라는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나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빠라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는요, 하나하나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할 때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새 것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전에 없던 것. 써보지도 않은 것. 응? 그러면 써보지 않고 이전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이전에 있던 거잖아요. 바울도 이전에 있던 거잖아요. 이미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자기가 없어지고 생겼어요. 이전에 없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안에 뭐가 왔어요? 바울 안에? 이전에 없던 것이 왔다니까요. 이전에 없던 것이. 그런데 이 이전에 없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써보지 않은 것이 왔는데, 알지 않던 것이 왔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와요?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지만, 그 하나님이 짓도록 결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야 마리아 너 이리 와. 너 나 믿지? 알았어. 너 얘기 가져.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죄 짓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 내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를 허락해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도록 결제를 누가 한 거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면 우리 믿는 자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도록 결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됐든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 부산에서 누가 온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문명 세계를 발견해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올라니까 얼마나 걸려서 왔을 것 같아요? 몇 달 걸려서 왔어. 걸어서. 부산에서 오니까. 근데 거기서 1시간이면 와버려. 뭘 타고? 비행기 타고. 왜? 지금 현재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몰라. 문명사회를 접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오고 있는 사람하고 주님이 오는 과정이 어떤지 여기를 다 알고 성경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내가 죽어야 오는구나 이것도 알고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웃을 섬겨가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올 것 같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어떤 약속된 자에게 오는지, 이거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하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지식대로 다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고 애태우는 사람에게는요, 그 지식대로 못하는데도 와버려.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진짜, 남들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잘해요. 뭐냐? 너무나 바보 같다고 그럴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응? 제가, 신학교도 겨우 그냥 과정만,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신학교도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공부하고 뭐 유학도 하고 뭐 박사학위도 몇 개씩 있고 이런 분들도 허다해. 같이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는 저희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는지, 응? 그런 지식의 세계 안에 있어도 그 성령님을 영접을 못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그래서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죠. 가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오신다. 지식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사야 57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데 응? 겸손해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에게 아주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가슴 졸인 사람은요 어떤 자가 가슴 졸이겠습니까? 부자는 가슴 안 졸인다니까. 예?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부자는 가슴 안 졸여요.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자색 옷을 입고 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이 서영아 목사는 겨우 그 신학교 그 과정 그냥 야간이라도 그 과정을 하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어. 겨우 한 것이 그거밖에 없어. 그랬는데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 갈망하는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께서 와버리셨네. 예, 마음 중심에 겸손해서 통회하는 자에게 거룩하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그분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되어서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14절부터 5장 14절부터 우리 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는 것이다? 우리에게 결론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그 주님에게 그만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세계 그 감사함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이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로 사는 가치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육신의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안 한다. 영의 사람으로 안다. 이 말이기도 한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안다는 말은 없지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는 이 말 자체가 영으로 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 자신이. 그렇게 고군분투한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의 그 고군분투 때문에? 믿는 내 자신의 고군분투. 내가 주님 영접하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 발버둥 친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공로뿐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주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야. 또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오시는 거야. 그러면요, 선택하면 어떻게 선택하냐고. 응? 하나님께서 야, 서영아 너는
복음 전하다가, 응? 네 입으로는 복음 전한다고 하겠지? 복음 전하다가 막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응? 쭈그렁망탕 같이 돼가지고 너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자가 이게 선택입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한 암흑의 목사님도 말년에 예수를 부인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입술에서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영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모습이 왜 나타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고전서부터 만세전서부터 태초전부터 한 암흑의 목사님은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의 그 선망의 대장같이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가 말년에 치매 걸려가지고 나를 부인해라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지의 종은 싹 다 고쳐야 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국률여길 자에게 국률여기십니다. 자, 에스겔서도 분명히 나오죠. 이전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악한 것을 그치고 선을 해가면 하나님은 이전에 악한 일을 했던 이자는요 기억도 안 하신대. 응? 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선한 모습으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일을 하네? 그러면 이 악한 자에게 어느 날부터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이 악한 자에게 너는 옛날에 선한 모습이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너 구원할게.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 공력으로 따라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죽음이 없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말세를 당해야 새 피조물 되시는 주님께서 이전에 없던 것, 써보지 않은 새 것,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한다고요. 이 탄생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는 것이 누구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과 내 안에 오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겁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같은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후에 가서 옛사람과 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써보지 않은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피조되어 오는 거라고요. 창조되어 오는 거라고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피조물이란 이 말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온 교회가 여러분 놔두고 온 교회가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 네, 피조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한 문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자는요 이불 피자입니다. 이불피. 옷을 입다 할 때 이불피. 그리고 이불을 덮다 할 때 이불피. 이불을 덮죠. 이불을 덮어놔 버리면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불만 보이죠. 내가 옷을 입으면 옷 안 입은 내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는 것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넥타이도 딱 매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 자켓을 입은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내가 무엇을 입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할 때 피자는요, 입을 피. 옷을 입다 할 때 입을 피. 그리고 조자는요, 지을 조자입니다. 지을 조자. 짓다 세우다. 짓다 세우다. 우리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물은 이제 만물물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입힙니까?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서 우리를 만드냐고. 야, 스스로 입게 만드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입게. 아니요.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것 갖고 우리를 지어요? 저 다리 밑에 있는 그 판자가 있는데 그래도 좀 쓸만하더라. 그럼 하나 주스다고. 제가 이런 판자가 됐든 철부스레가 됐든 이런 거를요 잘 주워와요. 쓸만한 것들을. 그걸 갖다 저는 재생시켜서 이제 쓸만한 것을 만들어내. 그러면 저 다리 밑에 있는 거 판자 쓸만한 거 하나 주워오고 저거 어디 버려져 있는 것 버렸지만 새 거야. 냉장고도 새 거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조합을 해서 새 걸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건 세상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지어요. 하나님의 것만. 이 성경 자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구원 이야기고 이 성경 자체가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 그러면 무엇만을 지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만 짓고 그리스도의 생명만 지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짓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요. 이게 창조라고요. 창조. 우리 한글로 피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창조. 히브리어 창조. 빠라. 헬라어 창조. 크테시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요 창조라고도 되어 있고 피조물이라고도 되어 있고 짓는다고도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요. 그런데 원문은 하나요. 빠라, 창조. 피조물도 창조, 창조도 창조, 짓는다도 창조, 빠라, 창조. 헬라어, 크티시스. 피조물도, 새로운 피조물 할 때 피조물이 크티시스입니다. 헬라어로. 피조물도 크티시스. 창조도 크티시스. 짓는다도 크티시스. 원문 단어는 하나도 딱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자, 한문이니까 피자가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피자를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자, 해칠피자가 있어요. 해칠피. 사람을 해치할 때 해칠피. 그리고 치우칠피. 심판도 치우쳐서 보면 안 되죠. 치우칠피. 그리고 기울어질피. 이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 컵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 기울어지면 물에서 흘러버리죠? 안 되죠? 기울어지면. 똑바로 있어야 돼요? 근데 기울어질 피. 그리고 피할 피. 고달플 피. 피곤할 때 고달플 피. 가죽 피자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피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피자가.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피자는 어떤 피요? 입을 피. 옷을 입을 피. 하나님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옷을 얘기를 할 때, 이 옷의 의미가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색깔도, 달리는 방울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옷 자체가.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이불피, 그 이불피를 갖다가 지어놓은 것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저의 상태대로 하나님을 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공급해서 지었어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공급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지음받은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내 안에 지어지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어질 때, 마리아의 배에서 예수님이 지어질 때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씨로 지어졌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건데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내가 가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뭘 나타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은다고요. 새 피조물로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요, 창조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귀에 아직 안 들려온다 할지라도 들을 때까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열리는 시기가 오고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다시 들어보고 싶은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그 말씀을 향해 내 자신을 부인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내가 갈망했는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각각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새기고 그 안에서 비밀의 세계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실제로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백날 천날 수천독을 해도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길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세계를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진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버리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가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진리는요, 절대 안 버려집니다. 내 생명이 끝나도 진리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버립니까? 내 생명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얻은 깨달은 세계도 왜 버립니까? 참을 만나기 위해서 버리잖아요. 참을 만나기 위해서. 참을 만나기 위해서 버리기 때문에 이미 참으로 와 있는 것은 안 버려진다니까요. 안 버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거듭난 것을 경험하고는요, 딱 하나 안 버려진 게 있다. 삼일체 이론, 이거 딱 하나 안 버려지고 나머지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다 바뀌더라. 근데 이 삼일체 하나는요, 진짜 안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말씀드린 겁니다. 내 안에 진리 와 있는 것은요, 절대 안 버려지는 겁니다. 안 버려져요. 그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얘기합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성경의 모든 비밀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안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